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좀 주제로 이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제 좀 제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내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올라간다. 네.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죠.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이 죄인 또 죄를 짓다 왔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이제 장로교를 다녔는데 무려 이제 89년까지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예요. 그 형제님이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인인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겠냐? 나 하늘나라를 가려고 노력을 한다. 그랬더니 자기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실 때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그거를 저는 굉장히 기쁜 소식처럼 들었어요.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번 주에 이제 교회에 나오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주일날 딱 양복을 차려입고 나는 오늘 구원 받으러 간다. 그러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이사야 53장 또 요한복음 1장 29절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졌고 예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이렇게 완전히 정결케 해주신 그 완전히 이 죄에서 완전히 깨끗이 씻음을 받는 이제 그런 이 성결의 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은행에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제 은행장이 한번 되어보는 게 꿈이었죠.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제가 주님께 주님은 주님의 전부를 바쳐서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이 저를 불러주시면 저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믿은 이후에 어떤 분이 이제 맥킨토시 모세 오경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너무 감격을 받았어요. 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는가. 근데 그게 원래 영어로 된 책이었고 누군가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이게 너무나 이게 귀한 사역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만일 영어를 잘할 수 있다면 저도 이런 대작을 좀 번역해서 소개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관심으로 가졌던 것은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할까? 이런 이제 관심이 이제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이 오늘날에도 가능할까?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정적인,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이 오늘날에도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이 조지 뮬러의 이제 생애를 좀 읽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모임에 앞선 이제 이런 현재님들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니까 조지 뮬러도 그런 삶을 살았고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도 이분은 굉장한 이제 또 부자였고 변호사였는데 자신의 이 모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는데 주님이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전부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러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 저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삶을 이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조지 뮬러가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었다. 단지 기도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4,000년 전에 살아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소원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이제 헌신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보혜사였습니다. 나는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것을 정말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셨다면 나 또한 나의 영혼, 나의 몸, 육체, 나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아들께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고 우리 그런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이런 앞서간 믿음의 이게 선진들의 이게 삶을 보면서 주님 저도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97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저를 부르시는 이런 이제 아주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렇죠?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주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 아주 그냥 생생하고 그죠? 제가 지금 그때까지 성경을 읽은 중에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생생하게 들린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데 막 온몸에서 막 땀이 이제 흐르는 이제 그런 고군분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은 이 세상에 이제 고용주가 월급 주는 날을 하루도 이렇게 미룬 적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면 주님이 과연 세상 고용주보다 못한 분이실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만일 제가 주님은 뭔가 월급날을 미루실 것 같아. 한 달치 월급 예를 들어서 떼먹을 것 같아. 만약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시지. 그러고서 이제 직장을 이제 내려놨습니다. 직장을 이제 퇴직하고 이것저것 다 계산하니까 서울에서 반지하 전세방 얻을 돈만 딱 남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신 거 분명하고 딱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반지하 서울에서 반지하 전셋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내려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이제 4년 정도 사니까 그 좀 깨끗하던 그 집에 이제 구석구석에 이제 곰팡이가 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속에서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속에서 기침도 나오고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반지하 집에서 이렇게 곰팡이 낀 이런 집에서 사는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이렇게 돌보신다고 제가 이렇게 자꾸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 저를 좀 지상으로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주님이 그때 이제 보여주신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2장 7절 8절이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는 말씀. 빈핀판 자를 거름뜸 위에서 드신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그럼 지상으로 올려주시니까 1층으로 올려주실까 2층으로 올려주실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1층하고 2층하고 또 전세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주님 앞에 주님 이왕 올려주실 거면 2층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어떤 형제님이 형제님 이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분이 형제님 이사하는데 보태세요. 돈을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돈 처음 받아봤어요. 두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한테 이거 드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봉투를 2개를 받은 거죠. 그렇게 딱 합치니까 2층 쪽으로 딱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내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올라간다.
주님이 이제 이것을 이제 경험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란 무엇인가를 좀 함께 이제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영적 해방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예요. 이 진리는 단지 이론이 아니고 단지 교리가 아니고 우리 삶의 성화의 능력과 함께 체험되는 이런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지만 무기력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과 육신의 불의를 이기지 못하거나 이길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삶이 경건치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삶의 경건한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은 받았지만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지도자들 가운데 이 성적인 범죄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목표가 없고 표대가 없이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이제 멸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고집도 부리고 회기치 아니한 마음대로 살아가고요. 또 쉽게 분노하고 또 화를 또 잘 내고요. 또 화를 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지만 정작 순종하지는 않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길 잘하는데 자신은 가르친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또 그런 능력도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모독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멸과 고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이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길인데 오히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영적 무기력증이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제 주님을 믿었는데 그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난 과연 경건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정말 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을 살아왔는가? 경건한 정말 이 능력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경건한 정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이 믿음의 담력이 없고 또 어떤 믿음의 이제 용기가 없는 이런 삶을 혹시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늘 패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거기에만 안주하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성경 공부를 도대체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부포원교회는 이제 성경 공부를 잘 하신다고 저는 믿고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 50% 참석하는 거예요. 50%는 또 일찍 가요, 또. 이제 그런 성도들의 이제 이런 이제 특징을 보면, 그죠? 이 경건의 삶의 능력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알아야 되는데, 그죠? 이 로마서는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정말 한 장, 한 장, 한 장,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통과해야 하는 이런 장이고요. 또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일종의 영적인 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이죠. 어떤 능력?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능력을 좀 주십시오.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성화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전부 자기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7장상의 상태로 더 깊이 빠져든다고. 그래서 로마서 이제 1장, 2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져서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상 죄에 져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로마서 3장은 이러한 무기력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을 이제 제시해 주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응답. 주님, 제가 정말 성화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답은 뭐냐면 로마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공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열어주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우리를 올려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죠? 바울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세 가지 의미를 사용해요. 첫 번째, 칭의 구원. 두 번째, 성화 구원. 세 번째, 영화 구원. 바울이 구원을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대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칭의 구원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로마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이제 로마서를 다 안다. 로마서를 다 믿는다 생각하고 로마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죄사함과 거듭남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해방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쓴 걸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쓴 걸까요? 로마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쓴 거예요. 그죠?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하지만 우리 과연 로마서 4장을 경험적으로 알까요? 로마서 4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제 로마서 5장을 또 체험하게 돼요. 그죠? 로마서 5장에서 로마서 6장을 체험하고 로마서 7장, 로마서 이제 8장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네 부류의 신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방의 진리를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 우리 부포학교 성도님들은 어때요? 지금까지 해방의 진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부포학교 성도님들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셨어요. 이 해방의 진리라는 말이 원래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영적으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구할 때 로마서 8장 2절을 보여주신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해방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해방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는가를 제가 기독교 서점에서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한번 성도님들 검색해 보세요. 뭐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출판사든가 기독교 서점에서 영적 해방. 그럼 형제들의 집밖에 안 나와요. 형제들의 집, 이제 지금까지 형제들의 집 사역을 이제 10년 동안 이제 해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 진리를 한국 기독교계에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좀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해방의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해방의 진리를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해방의 진리가 나에게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에스겔서 36장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래에 이스라엘 민족을 양떼와 같이 그 인수가 많아지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내게 이와 같이 해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임의 성도님들은 대개가, 그죠? 우리 모임은 굉장히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주님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 저 영적 해방의 진리를 이제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비춤은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해방의 진리를 들어보았고 또 이것이 정말 나에게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해방의 진리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종류의 신자를 딱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영적 해방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 영적 해방의 진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딱 둘로 나누는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하는가? 네 부류의 신자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그 다음에 더 좁게는 두 부류의 신자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할 때, 그죠? 분명하게 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실은 이게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렇게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거고요. 누구든지 이 진리를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게 크신 하나님이고 넓으신 하나님이고 관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엄격하시고 철저하세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주세요.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네 가지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하는데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 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적 해방을 경험한 분들의 좀 간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조지 밀러의 경험인데요. 조지 밀러는 이제 1825년에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이제 4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영적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이제 원래는 이제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이제 목회를 했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건강이 굉장히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가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요양원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요양원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마 이제 우리 형제단에 속한 전도자가 와서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행복의 그 극치를 맛보게 된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죠. 내가 과연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게 뭘까? 주님이 딱 두 가지를 보여주시더래요. 우리도 한번 정직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정직하게. 사실 이 영적 해방의 진리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을 때 체험이 되는 거죠. 조지 밀러에게 하나님 두 가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을 얻으면 이제 그것을 설교했다는 거죠.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전하고 내려갔는데, 어떤 이제 뭐 자매님이 오셔서, 형제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럼 굉장히 막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딱 전하고 내려갔는데 어떤 형제님이, 형제님, 그거 교리적으로 틀렸어요.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풀어요? 그러면 기분이 막 상하잖아요. 왜 그러죠?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죠? 나의 명예를 더 사랑하는. 주님이 그 두 가지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거 회개했어요. 두 가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지금 주님이 좀 더 다 내려놓고 저희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이것이 마치 제2의 회개라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마치 두 번째 구원을 받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제, 그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믿음을 이제 회복하면서 조지 뮬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에게는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우리 성도님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 몇 년 몇 월에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형제님 거듭나셨습니까? 네, 거듭났습니다. 언제 거듭나셨죠? 그럼 제가 언제 거듭났습니다. 이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죽은 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 또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대답을 해야죠. 나에게 과연 죽은 날이 있었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이것도 체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성경 읽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얻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3장을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랑은 그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랑은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죠. 그죠? 근데 이제 현재님이 성경 읽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자.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말씀을 읽을 때는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말씀을 읽을 때는 주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말씀을 읽을 때는 어느 성도에게 가서 사과하고 와라. 주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느낄 때가 있는,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읽는 중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면 거기다가 딱 밑줄 긋고 성경을 이제 딱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와서 그 다음 구절을 읽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의 음성도 존중해 주신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음성을 하나님이 존중해 준다는 건 뭐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응답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계산했을 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이게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존중해 주신다. 근데 이렇게 이 믿음이, 조지 뮬러의 믿음이 전환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언제요? 구원받은 지 4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의 간증입니다.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은 영국 국교의 신부였습니다. 이분이 사역을 할 때에는 정말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도보로 여행을 하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 다비 형제님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도보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500명씩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하게 이제 아는데 왠지 주님과 나 사이에 이물질이 낀 것 같은 이런 거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주님과 내가 하나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다고 하는 정말 이런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현재님이 이제 구원받은 지 한 6년, 아마 6년이나 7년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겨울하고 그 다음에 봄 사이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로마서 6, 7, 8장이 성령님의 역사로 그게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믿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이것이 이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형제님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만일 내가 영적 해방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나의 그 삶은 계속 끊임없이 번뇌와 이 고뇌로 가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 영적 해방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다른 분,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영적 해방을 성령님이 이것을 나에게 믿어지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믿어지게 하는 거고, 이 믿음이 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이제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첫 번째 우리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 영혼이 정직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내가 믿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간다고 하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믿어지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요, 죄와 육신과 율법에 묶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고통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고통이 없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늘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주님, 제 마음이 정말 괴롭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죠?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님, 저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갈 때 주님이 올려주시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상태에 내가 지금 빠져있구나, 갇혀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저를 여기서 들어 올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영적 해방의 진리를 맛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안이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해방의 진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살고 싶고요,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항복을 하는데, 어떻게 항복을 한다고요? 완전한 항복. 완전한 항복. 네, 완전한 항복. 그래서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로 들어갈 때에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이 뭐냐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왜 나는 항상 나쁜 열매를 맺을까? 그죠? 나는 우리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 나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싶은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꼭 그게 안 될까? 그죠? 또 우리 이제 형제님들은 나는 정말 나의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될까? 결정적인 순간에 왜 안 될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관심은 뭐였냐면 나는 왜 나쁜 열매를 맺을까였는데 이제 관심은 뭐냐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나쁜 나무인 것은 아닌가. 이제는 열매의 문제에서 나무의 본질과 뿌리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나쁜 열매를 맺죠? 왜요? 내가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죠? 맞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맞죠? 그럼 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여기에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나쁜 나무구나. 나의 자아와 육신이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정도로 아주 나쁜 나무구나.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항복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자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래서 내가 너를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진리를 그때서야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영적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 첫 번째, 율법 아래서 율법의 주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원수가 사랑이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원수 사랑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주님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면 원수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것은 율법 아래서 지금 율법의 주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노릇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실제로는 사망을 위해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우리 나의 삶을 한번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율법에 얽매여 있고 의문으로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그죠? 조금만 자신이 조금 잘하면 못하는 성도들을 항상 정죄하고 비판해요. 이게 이제 율법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탐심으로 정욕대로 살아가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육신 안에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은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상태적으로 육신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를 지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 있고요. 또 육신 속에 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성도님들은 정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이걸 좀 발견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발견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모르시니까 계속 여기에 이렇게 묶여있는 이런 상태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상태. 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상태.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이제 이 고통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교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훈하신다고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항복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해방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영적 해방의 기초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해방의 진리의 기초를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이제 7장은 뭐냐면, 이 7장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육신을 발견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이, 그죠? 이 육신이 성화의 삶을 사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원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탄이 있죠. 그죠? 사탄이 이제 영적인 원수로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세상의 유혹이 있고, 그죠? 근데 사탄보다, 세상보다 더 강력한 원수가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이 육신을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그죠?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영적 해방으로 가는 관문에 해당됩니다. 우리 이제 거듭난 사람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두 가지 상태에 처했다고 하는 걸 보게 되죠. 첫 번째, 우리가 육신 안에 있다.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율법의 주관을 받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작용은 뭐냐면 내 안에 육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이제 칭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욕심을 냈구나. 그래서 이제 보니까 탐내는 이런 죄를 내가 지었네. 뭐예요? 죄의 열매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화의 측면에서는 탐내지 말라 이렇게 율법이 말할 때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육신이 탐을 내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왜 나는 탐내고 싶지 않은데 왜 계속 탐을 내고 있을까? 왜 그렇다고요? 내 속에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성화의 측면에서는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칭의 상태 율법의 기능과 성화 상태 율법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성화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죠?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자양분을 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쁜 나무, 나쁜 열매만 맺는데, 그죠? 이 육신에 자양분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뭐가 맺힌다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더 먼저 맺힌다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주는 것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의 법으로 사망의 법으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죽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죽습니까? 율법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게 될 때, 그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비로소 육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로마서 7장 상태에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요. 로마서 8장의 삶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그죠?
당신의 남편은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의 남편은 당연히 그리스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당신의 남편은 누구인가는 이것은 신분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칭의의 질문이 아니라 성화의 측면에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사람을 이렇게 법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이것이 남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길 바라는데 실상은 율법이 나의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의 남편이라면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형제님들, 남편인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 자매님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구속. 또 구속하려고 또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누르려고 하고 또 구타는 안 하시는 거예요? 구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굉장히 좋아 보이는 가정이었는데 두 성도 이제 신방을 갔더니 세상에 구타를 그렇게 한대요. 우리 형제님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교회도 잘 나오시고 이게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래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은요 부지런히 가정 신방 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저희 집에 좀 신방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 생활도 아주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가정을 신방해 보면 그 가정의 비리, 그죠? 비리가 완전히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이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그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또 우리 이제 정말 목자이신 우리 장로 형제님들에게 또 상담하세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상담하시고.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뭐 약점, 흉어물을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아시겠죠? 신방을 요청하시고 가정을 오픈하시면 굉장히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 이제 그 남편처럼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율법이 정말 나의 삶을 주관하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요. 또 우리가 성령의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는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율법의 주관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남편처럼 보양하고 보호하고, 그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해주고요. 또 성령님이 또 하나님의 의를 인해서 또 생명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요. 또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요. 또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이제 역사 아래에 있고 또 육신에 있기 때문에 또 육신에 속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화합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게 되고 또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또 이 감사의 또 이런 찬양이 이제 우리 입술에서 이제 흘러나오게 되고 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되고요.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로마서 8장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영어로는 in the flesh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in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장성한 사람이다.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제 율법의 주관 아래 있고, 법으로 매여 있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고, 율법이 남편이다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성령의 지배 아래 있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이제 남편 되시는 이런 삶을 이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7장 상태와 로마서 이제 8장 상태를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대조해서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오라다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탄식이 나오지만, 로마서 8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나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기쁨의 승리의 이런 외침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북풍아 불어와도 좋다, 그죠? 남풍아 불어라, 그죠? 보통 이제 북풍은 이제 차가운 바람, 그래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고요. 또 남풍은 또 이제 이 봄바람과 같이 따뜻한 바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시련과 고난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이 아주 순탄한, 그죠? 그런 이제 미풍을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차가운 매서운 바람이 불든, 또 차가웠고 매서운 바람이 불고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풍, 아주 따뜻한 바람, 선선한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러 갔어요. 이분이 고기잡이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해초에 걸린 거예요. 해초에. 배가 이제 해초가 아니라 암초, 바위 사이에 걸려가지고 배가 이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 배가 지금 이렇게 암초에 걸려서 지금 배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말 정말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막 화를 냈어요. 하나님, 저를 이 암초에서 좀 꺼내달라고 하니까 세상에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막 태풍과 막 강한 바람과 막 파도가 막 넘실거리는 이런 걸 보내주신다고 막 불평을 했어요. 근데 한 2시간쯤 막 그렇게 막 투덜투덜 거리고 했는데, 2시간쯤 막 비가 쏟아지고 나니까 배가 이렇게 붕 뜬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암초에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꼭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당할 때 꼭 우리는 내 방법대로 꼭 응답해 주시도록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막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의 밧줄을 보내주시는데도 막 하나님 원망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 시련과 위기도 다 나에게 복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이렇게 이해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이제 7장을 이렇게 칭의 상태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7장, 그러니까 오라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것을 최고로 영적인 수준에 이른 사람들의 상태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 속에 있는 죄와의
죄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이것이 최고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다. 그런가요? 그럼 로마서 8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주의 신학자들이 대개 이제 이런 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영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7장은 통과하는 장이지 그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장이 아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장은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을 그냥 칭의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화 상태에서 로마서 7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영적 해방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율법이 가치가 있다. 율법이 효력이 있다. 그러나 또 율법은 여전히 또 그 무익하다고 하는 이 율법의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 해방을 경험한 사람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과거형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서 7장이 형제 진행형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로마서 7장은 나의 신앙에 있어서 과거의 이제 경험이고 현재 나의 경험을 로마서 8장 상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믿음으로 가능하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상태에서 벗어나 로마서 8장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해방의 핵심 세 가지. 그렇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게 될 때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이런 효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그죠? 이제 우리의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는 삶이 이제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해방으로 우리가 영적 해방을 이제 체험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나의 이 눈을 그죠? 나의 눈을 나 자신에게서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고요? 네. 그것도 우리 믿음의 한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우리 이제 이 믿음 안에서 두 개의 믿음의 이제 체계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세워진다고요? 믿음의 체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내 믿음 안에 믿음의 요소로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냐?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이게 잘 공부를 해보면 죄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6장 2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을 하게 되면 죄에 대하여 죽는 이런 효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죄의 몸이 멸하여지게 되고요. 또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되고요. 또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고 되어 있고 죄에게서 해방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이제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 은혜의 작용 아래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러한 역사에 의해서 원수가 사랑이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자매님들한테 그 원수는 누구죠? 남편. 우리 이제 형제님들 조금 더 주님을 좀 닮으셔야 됩니다. 그죠? 주님처럼 우리 자매님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님한테 보여주시면서 날 좀 이렇게 사랑하란 말이야. 그죠? 또 형제님들은 또 자매님들한테 말씀을 보여주면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각자 주님이 우리 형제님들한테 교훈하시는 건 우리 형제님들이 받으시고요. 자매님들에게 교훈하시는 건 자매님들이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요. 각자 막 성경 들이대면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 싸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신에서 해방이 돼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 이것이 나에게 사실이 됩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랬고요. 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도는 이제 내가 지은 죄들, 그래서 이제 죄들을 사하시는 이제 이러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소멸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이 보배로운 믿음의 도가 이제 십자가의 도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칭의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피가 나의 믿음의 효험이 되는데 이제 십자가의 도가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작용하고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 한 가지는 이제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적 해방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더 큰 의미를 이제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가 잘 사랑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그죠? 또 나를 이게 죄가 나를 주관해서 나를 이렇게 다시금 또 죄를 짓게 만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믿음을 다시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구절을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다음에 6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이제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더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속에 연합시키셨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로써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정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 감사는 이 믿음을 촉발시키는 촉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칭의 상태의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주님, 정말 저 지옥 가야 마땅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이 성화 상태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저같이 이렇게 이 나쁜 나무인 저의 자아와 저의 이 육신을 또 저의 옛사람을 못 박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요? 주님, 저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의 상태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성화 상태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실 겁니까?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네. 주님, 정말 이 지긋지긋한 옛사람, 자아, 육신,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보면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더 큰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교제해서 나눠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3장에서.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이제 받아보고 읽고 나서, 아, 우리가 정말,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자아로 육신으로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7장 11절에 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산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이 성화의 삶을 살지 못했던 이유가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단지 교리로, 이론으로 그쳤을 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의 하나의 전환점을, 그죠? 이 터닝 포인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대로 산 삶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고요, 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대로 산 삶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은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데 있습니다. 죄에서 율법에서 육신에서 해방받는 길은 죽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죠. 죄가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영적으로 무기력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해방의 진리를 나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체험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죄의 법 아래 늘 사로잡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왜 자꾸 이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일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나의 영혼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의 몸에 갇힌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 갇힌 상태에서 이 비참한 상태에 이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이제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가 이제 저의 이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새롭게 저의 삶을 전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설 필요가 있고요. 나를 보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이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주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노뱀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좀 잘 알잖아요, 그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대속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셔야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주님이 노뱀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뱀이실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이제 진리를 이제 알게 되면 그 노뱀이 누구라고요? 노뱀이 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요, 요한복음 3장에는 나와 주님이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노뱀으로 주님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제 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 해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해방은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교훈의 본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교훈의 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영적 해방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훈이라는 성경 구절이 전부 닥트린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게 되면 이제 죄에게서 해방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영적 해방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이러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성화의 능력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영혼 속에 해방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자유 아래 있고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제 영에 있습니다. 이제 이 뒷부분은, 그죠? 이 뒷부분은 이제 성화의 능력을 받아서 그 성화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며 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고 아무것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웠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대로 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다시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결단인 거예요. 두 가지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두 번째, 육신대로 산 삶을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육신대로 산 삶을 회개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지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각자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